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였고 30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당연히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니 그때 에브라임 지파들과 기드온 사이에 약간의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쏙 빼놨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이다. 이런 식으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우리를 전쟁에 합류시키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소위 홀대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 항의의 이면에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 대한 경쟁심, 질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소위 야곱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이 요셉 대신에 이 둘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두 지파 간에 알 수 없는 약간의 긴장감과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런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서 이 엄청난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13만 명의 미디안을 상대해서 이겼다. 이런 어마어마한 소위 공적을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했다?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 저기에 우리가 있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것이 기도원의 공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원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군사를 3만에서 300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원이 마음대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이럴 수도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기도원이 마음대로 전쟁에 넣고 빼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다른 지파들에 비해 여러 특권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호전적인 성향도 있었고 남다른 권력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므낫세 지파에 대한 경쟁심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나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소위 일망타진해야 하는 그 과정이 아직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끼어들어갔고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달래주었냐를 보면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억울할 만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조금 높여주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조금 높여주고 그들의 공적을 지금까지 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걸 참 잘했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이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지도자적인 면모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끼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정확한 사정 전후 상황도 모르고 덤벼드는 상황이 기도원의 입장에서도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절대 에브라임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을 감싸주고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그들을 잘 달래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제대로 에브라임 지파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했다면 절대 일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때때로 자신이 조금 억울해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내 억울함 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 함께 어우러져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본문에서 기드온이 대놓고 에브라임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나도 억울하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줄 아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면 일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작정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덮어주고 품어서 함께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물론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덮어주고 끌어안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하다 할지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